안녕하세요. 2월 3일 수요일.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하늘의 문 이사야 13장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고 준비해 주셨는지 저희들 생각해 볼 때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생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거리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수없이 많은 욕심과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때때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저희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매 순간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주님께서 주님께 요청만 하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음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때로 암담한 현실과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서 힘겹고 어려워 절망하려 할 때마다 야복강가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고 있는 하염없는 죄인의 모습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사다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하늘의 도움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주님임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주제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문 이사야 13장 14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 14장에는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사단에 대한 조롱과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으로 확인되는 용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즉시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용은 헤롯으로 대표된 사단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단이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의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나중에 로마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세력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고대 바벨론처럼 로마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잔인한 세력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개념을 암시하지요. 바벨론어로 그 성의 이름은 바빌리인데 이는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책임도 면제받는 신의 수준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며 여러 종교들의 대부분은 신과 연결되는, 하늘과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지고요. 거기에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있고 그 쫓겨난 존재는 끊임없이 하늘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선과 악의 싸움으로 비춰집니다. 성경에 이 하늘과 연결되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꿈에서 본 다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곧 거룩한 영역으로 접근하는 길인 하늘의 문임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에 있던 하늘의 문과 바벨론의 신들의 문은 거룩한 영역에 이르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비롯되었고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탑들과 지구랏 신전들은 인간에 의해 땅으로부터 지어져 올라갑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인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쟁취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로 대표되는 대조적인 구원의 경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든 참된 종교는 겸손한 베델의 모델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율법주의와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포함한 모든 거짓 종교는 교만한 바벨론의 모델에 기초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이 둘의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애워쌀 악한 감하와 그가 당할 위험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입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그 신비스러운 사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지요.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했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였고요.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주님을 인식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깨달으며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둘의 대조적인 접근 방식, 즉 하늘의 문인데 베델의 하나님의 문과 바벨론, 지구라트의 신전의 문, 이 두 차이, 바벨론과 베델의 차이, 이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잠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야지 돼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달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말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서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서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에요.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품성이나 사랑,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생애로 나타나는 신앙만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이었어요.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루스벨이 자기는 너무 선하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엄청나게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어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합니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서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고요.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루고자 했던 바벨론의 정신, 곧 사탄의 정신과 같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보와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그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